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해야 하겠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6월절 저녁 식사 때 예수님으로부터 무교병 떡 한 조각을 받은 유다가 계획대로 나가서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검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쳐서 그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고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들에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십니다. 비록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무리를 찾아갑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고 자신은 그때 좋은 자리를 앉아서 한 몫을 챙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만이었고 지금까지 따라다닌 것이 후회스러웠던 것입니다. 내게 이익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는 메시아도 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를 찾아가고 그때 가룟 유다가 꺼낸 첫 마디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가룟 유다의 관심은 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값으로 정한 것이 은 30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남종이나 여종의 몸값으로 은 30세겔을 정해놓는데 예수님의 몸값을 노예 한 사람의 가격으로 매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나 유다가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들, 즉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층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대단히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너무나 인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미래 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스라엘 최고 지도층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예수님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안 그래도 메시아로 불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사모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대항하여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면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며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도하는 그 폭동은 결국 로마의 큰 군대를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자유를 잃은 로마의 속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층으로서의 모든 기득권과 부귀영화는 다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들은 나는 현재 나의 행복과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메시아도 필요 없다. 메시아를 죽여서라도 나의 기득권과 부귀영화를 유지할 것이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한결같은 충성심을 보여왔고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열광적인 믿음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충성심은 사심이 없는 깨끗한 충성심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갖게 될 큰 자리에 대한 욕심과 부귀영화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메시아를 위해서라면 나에게 성공과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였지만 마음 다른 한 곳에 역시 자신의 성공과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 세 등장인물들이 저마다 자기 이익과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의 욕심이 맞고 뜻이 맞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충성심과 예수님을 통한 성공을 꿈꾸었던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칼을 빼어서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자기 이익과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여 결국 군대와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나왔고 베드로도 칼을 들고 일어서며 부딪혔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잘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어느 누구도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것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아니었고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짐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통 어두움만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두움을 이길 빛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길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옳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앞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유도 대제사장 무리들의 이유도 가룟 유다의 이유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따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자신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억울한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죄 없이 아무 허물 없이 의로운 분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마다 자기 이익과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서로 다투고 공격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은 다툼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자기 이익과 이기적인 욕심들이 만나서 부딪히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칼과 몽치를 들고 서로를 치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다툼은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게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처럼 자기 이익과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욕심과 자기 의로 가득 찬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니 내 제자들을 무사히 보내주라 부탁하십니다. 가장 억울한 희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어설픈 충성심으로 가득한 제자 베드로에게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 말고의 귀를 만져 다시 붙여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억울한 희생자는 나 하나로 족하니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너의 논리와 너의 이유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처럼 불의한 일을 당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사람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